오늘 말씀부터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 삼손이 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3장에도 다른 사사의 그런 어떤 순환과 마찬가지로 또 평안함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다시 악을 행하였다. 이게 나오죠. 평안하다가 악을 행해서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평안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사사기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 입다 사사 시대에는 암몬 자손과 많이 싸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25년 정도의 그 다음에 소사사 작은 구절에 나오는 사사들이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 시대를 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부각되게 됩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입다의 어떤 사사의 모습,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삼손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먼저 그 다름에 대한 부분을 보기 전에 오늘 이 삼손 사사가 나타났을 때 이 사사기의 그 순환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뭐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통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온니엘에도 그렇고 3장에 보면 에훗,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다 이 부르짖음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드보라, 뭐 다 이스라엘이 힘드니까 부르짖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전에 사사시대에 정복을 당했을 때는 백성들이 힘든 것을 알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정복을 받으면서 부르짖을 일을 다 없애버리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나라의 정복을 받는데 그 정복하는 나라와 피정복 나라의 그러한 사이 간에 어떠한 적대적인 부분이 없이, 구별됨이 없이 그냥 정복한 나라에 합당하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반복이었지만 이 12번째 사사 삼손 시대에는 이 반복에서 부르짖음이 빠져버립니다. 이게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악함의 극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계속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제는 부르짖는 마음조차도 사라집니다. 세상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려서 그러한 돌고 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나마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삼손 시대에는 부르짖는 사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이제 그 성경에 있냐면, 이 뒤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삼손과의 사이에서 오히려 삼손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정도로 이들의 악함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가치관에 완전히 스며들어 가지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맞춰서 살았다.
거룩함의 구별의 어떤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는 시대, 똑같이 사는 시대.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제 유럽에 가면 많은 성적 지향이 다릅니다. 뭐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트랜스, 바이,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도 다르다고요. 내가 오늘은 남성, 내일은 여성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유럽이나 서구권에서는 크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것을 떠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인도 이 사람들에 맞춰야 되겠다. 나도 그러한 부분으로 살고 나도 성적인 기준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구별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을 보면서 거기에 동화되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반복해서 살면 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그 모습에 그냥 휩싸여서 살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처럼 사람이 죄가 그 가운데 가득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이 없는 그 삶의 세상적인 부분에 흡수된 삶은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악한 부분, 이제 여기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심판이죠. 심판.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르짖음의 소리도 없는,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초기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다 휩쓸려가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 그 시간 동안에 다 갈아엎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갈아엎는 가운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삼손의 시대, 이 시대에는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마지막 16장에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마지막 16장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이 삼손의 4장에 걸쳐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블레셋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입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부분들이 부르짖지 않고 그 속에서 동화되어 살다가, 그러니까 삼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서 그가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여인에게 흔들흔들 거리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흔들거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삼손도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런 문화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느냐가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삼손이 너무 연약한 거 아니냐, 사사로서. 근데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회에서 그냥 사는 것이 동화되어 사는 그런 시대,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은 어떤 지파라고 되어 있냐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마노아라 이름하는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죠. 마노아. 근데 단지파를 보면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단 자손이 산 속에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정복했지만 그 쫓아내지 않은 아모리 족속으로 인해서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고 살았던 이 단 자손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그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무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단지파의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의 가족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저 산지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이 부분이 도시, 어떤 번화가, 사람 인구가 많은 곳, 이곳이 죄악을 범하면 저쪽 시골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교회에 어디에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면 이제 이 단지파의 가족의 삼손처럼 이제 어느 날 그가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은 약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의 그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어떤 사무엘을 낳는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부분은 이제 마리아랑 또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이제 수태고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노아의 그 가정에 이 아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내에게 이 부분을 이제 알려주면서 명한 것이 있어요. 그 명한 것이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명한 내용은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나시린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나시린으로 삼는 그 엄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는 이제 괜찮은데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그를 나시인으로 서원하는, 나시인으로 임명하는 그 어머니가 지켜야 되는 법이었다. 이것을 보면 나시인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될 부분, 그 엄마까지 지켜야 되는. 근데 나시린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7절 후반부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있고, 일부분만 나시린으로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나시린으로 쓰이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나시린으로 바치는, 그때는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이 다 이걸 행하면 되는 거죠. 이제 30일의 서원 기간, 60일의 서원 기간, 100일의 서원 기간 해서 한 30일 이상의 서원 기간을 잡아서 계속 자신이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해서 나시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중간의 기간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하고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한 부분이라면, 오늘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근데 삼손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삼손을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부르짖지도 않는 그 죄악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의 손을 드셔야 되는데, 그 부르짖지도 않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인으로 그렇게 부모로부터 계속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갖추어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게 사무엘도 그랬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비슷합니다. 나시린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그러한 나시린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 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시대가 그렇게 힘든 시대, 악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부모도 준비시키고 그 태어난 아기도 준비시키고,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것. 5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이제 구원할 것이다. 삼손이 제대로 구원을 잘 했습니까? 삼손은 제대로 구원을 한 것처럼 보여주지 않죠. 중간에 넘어지고 여인에게 속아서 힘이 다 빠지고, 또 자신의 노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 때에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이것을 완성시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삼손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지도 않은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4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바로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에 보여준 마지막의 결정타로, 너희 부르짖지도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한다. 이걸 삼손시대 가장 긴 장을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부모도 이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그랬죠. 골짜기로 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만남과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경험이 약했던 것이 느껴집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제 마노아의 아내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하되, 이제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묻지 못하였다. 예,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 이런 부분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용모는 비슷한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웠다. 그러한 부분들로 나와 있는 걸 보고 뒤에 이제 보시면 16절에 보면 이 마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확실하면 다시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만나서 알게 되는데, 그때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기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도 알지 못하고 마노아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계속 어려움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남편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이 궁금함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8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임해서 알려달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궁금한 것을 풀고 싶은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그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나타나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그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가서 알려줘서 남편이 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어떻게 기름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한 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한 대로. 마노아는 자신이 무언가를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한 말을 네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한 사람의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따라서 이것을 계속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안 들어도 그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부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나시린의 삶 가운데 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말하죠. 그때 이 마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머물러서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대접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이면 대접할 리가 없죠. 근데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면서
그를 이제 높이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하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 기묘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사야 말씀. 거기에 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거기에 기묘자라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기묘자와 그 기묘자는 다릅니다. 성경에 기묘자가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그 이사야에 나오는 기묘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는 본인이 이름이 기묘자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는 너의 영적인 상태에 내가 지금 이 이름을 얘기해도 너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묘자다, 기이하고 묘한 이름이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마노아의 어떤 영적인 상태의 그런 부분들을 이름을 통해서 이 당시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기묘자라는 부분을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묘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노아가 그 후에 이제 이적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때 깨닫습니다.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 저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을 물을 필요도 없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기묘자의 그런 기이하고 묘한 부분이 본인이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그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과 배경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역사하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동료들, 공동체들, 가족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내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미리 바탕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누가 있었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삼손으로서 나시인으로서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부모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나시인으로 사명자로 그렇게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의심했고 여호와의 사자를 몰랐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확신하게 나타나셨다.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동료들, 형제 자매들, 가족들, 공동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마노아가 이제 계속 보고 싶었지만 그의 아내를 통해서 말을 듣고 마노아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그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사상이 있었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예, 얼굴을 보면 죽는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영적인 부분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일을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이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이죠. 율법으로는 봤으니까 내가 죽는다 이거지만 그걸 뛰어넘는 이 아내의 고백.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예, 삼손이 움직입니다. 근데 누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입니다.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나실인 삼손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움직임을 당한 삼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근데 삼손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모습에 인간의 연약함이 그럼에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작은 그룹에서부터 큰 그룹까지 하나님이 무언가 구원하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환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